주께서 하신다. 주께서 하신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교구 식구 가운데 한 부부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아마 대학병원에서 난치병, 불치병으로 진단을 받고 당시 부부 모두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형편이었어요. 당시 부부는 50대 후반이었는데 아마도 부부 모두 발병 시기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부임해서 그 교구에 딱 가봤을 때 이미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악화만 되고 있는 형편이었죠.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는 지금이라 하더라도 코로나 치료제조차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형편이니 난치병, 불치병, 희귀병에 걸리게 되면 나을 확률이 대단히 적죠. 더욱이 저는 그 당시 교구 식구들과 함께 이 부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50대 후반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살려주시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를 했었어요. 바쁜 사역 중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2, 3주에 한 번씩은 중환자실에 방문해서 기도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남편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서 당시 교회 주관으로 청년이었던 두 아들과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되었죠. 그런데 당시 두 아들은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았어요. 그 가정을 잘 알고 있는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두 청년, 두 아들이 이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는 교회에 잘 출석을 했었대요. 근데 대학에 가고 군대에 가면서 이제 교회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잘 출석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이후에 새벽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안 나왔던, 교회도 안 나왔던 그 두 청년이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30분 이상 차를 몰고서 나오는 거예요. 본 교회의 새벽 기도회를 내가 나오겠다.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은 이제 치료 중이었던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하나님, 어머니를 좀 살려달라고,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정말 수개월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우리 새벽에 이렇게 청년들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여러분 나오니까 교육자들도 다 알고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까지도 이제 알게 되었죠. 저는 이 두 아들을 보면서 대견한 마음이 들면서도 덜컹 겁이 났습니다. 왜 겁이 났냐면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병상에 있는 집사님이 쾌차하게 되면요, 이 두 아들은 계속해서 교회 출석하면서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겠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데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의 소망과는 달리 집사님을 데려가 버린다면 여러분 이제 두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제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두 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까지 이제 여러분 점점 이렇게 어머니 상황을 여쭤보고 했을 때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어머니가 나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었거든요. 여러분 저도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저만 매달린 것이 아니라 제가 교육자들에게도 부탁을 드려가지고 기도 부탁을 같이 해가지고 새벽에 나올 때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중보기도 드리면서도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런데 6개월 정도가 흘렀을까요? 점점 차도가 보여서 얼굴이 점점 밝아졌던 두 아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느 날 6개월 정도가 흘렀던 어느 날 집사님께서 갑자기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좋아졌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물론 두 아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유언까지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가지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무슨 말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이제 어머니까지 보내게 되었으니 남은 두 아들에게 어떤 말이 위로가 되었겠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서 두 아들이 저를 찾아왔는데요, 인사차 찾아왔는데
저에게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그렇게 6개월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께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엄마를 살려주지 않고 데려갔느냐, 막 저에게 묻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느냐고.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아버님 데려가셨으면 됐지 어떻게 어머님까지 또 이렇게 데려가실 수 있냐고. 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거냐고 막 저에게 따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막 지금 흥분되어서 저에게 왔는데, 즉 이 두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데려가신 하나님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머리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 아니나 다를까 이 두 청년은 교회에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연락도 되지 않고 찾아가도 만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 두 청년이 자기의 어머니를 왜 하나님께서 살려두지 않고 데려가셨냐면서 격앙된 태도를 저에게 보였던 그 모습을 지금도 떠올려 봐요. 지금도 떠올려 봅니다. 솔직히 당시 저 자신도 이 두 청년을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살려주시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제가 이 두 청년이 믿음이 연약하고 초신자,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었지만 또 신앙을 여러분 이제 잃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이긴 맞겠지만 여러분 이제 오랫동안 또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신앙이 지금 쫙 처져 있는 상황 가운데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것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러분 30분 이상 차를 몰고 나와서 새벽 기도를 참석한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정성을 봐서라도 좀 어머니를 살려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청년처럼 종종 이해가 잘 되지 않은 일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도 아마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뭐야?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는 거야? 특히 악인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반면에 어느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볼 때면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아마도 요즘 전 세계 경제적 어려움을 주게 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분명히 살아계신다면 푸틴 대통령의 야욕을 가만둘 수 있을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좀 정리하시면 좋겠다. 또 대만과의 무력 통일을 강행하겠다라는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년 이내에 성공했잖아요. 여러분 종신 독재를 이제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왕입니다, 왕. 어떻게 여러분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중국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시진핑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다 내쫓는 악인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그렇게 3년인까지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여러분 이해하기가 힘들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진짜 살아계신 것이 맞는 거야?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신자라고 해서 여러분 예외는 아닙니다. 바로 어느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은 반면에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냥 주일 출석조차도 버겁게 하는 분들은 하는 일마다 잘 돼. 막 만사형통이야. 딱 보면 막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가고 남편도 승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차를 좋은 곳으로 바꾸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나는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잘 안 풀리는데, 그냥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잘 풀릴 수 있느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 진짜 공의 하나님이 맞나?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두 청년처럼 초신자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니 초신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직접 제자 훈련을 3년씩이나 받았던 주의 제자들 역시 자신들의 소원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노마의
그런 지배에서 유다를 이렇게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망과는 달리, 자신들의 소망과는 달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모두 낙심이 되어가지고 두려운 마음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여러분, 제자들도 소원을 가지고 있었잖아. 이 예수가 이제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 이 온전하게 좀 해방시키면 좋겠다. 여러분, 정치적인 지도자로 그렸죠. 기대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웬걸, 자신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소망과는 상관없이 예수가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겁이 덜컥 나서 두려운 마음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주의 제자들이란 그들조차. 따라서 신자들인 우리가 보기에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진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인간의 역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여러분 딱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11월 기도의 11주에서 이제 살펴볼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한번 얻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월 기도의 11주에서 살펴볼 다니엘서는 보통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려져요. 구약의 계시록이다. 신약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있죠. 구약에 나와 있는 계시록이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란 유대의 소년과 그의 새 친구들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과 새 친구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살기로 작정했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작정했던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여러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한 시대적인 분위기를 안고 있었죠. 실제 여러분 남유다의 이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들이지만 100여 년 전, 그들이 여러분 태어나기 100여 년 전, 즉 BC 722년경에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란 나라에 망했어요. 왜 망하게 되었느냐? 바로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한 큰 죄가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죠. BC 722년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제대로 100여 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남유다의 여러 왕들조차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혼탁한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남유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중적인 신앙적 행태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왕족과 귀족 출신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시대적인 분위기를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다니엘과 새 친구는 자신들과 함께 공부했던 여러 동료들과 함께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사는 궁궐 안에서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무려 3년 동안이나 먹고 마시게 되었어요. 물론 육체적인 노동은 아니었죠. 노동형은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일을 시키는 건 아니에요. 공부시키는 거예요. 또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도록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게 무슨 큰 문제냐 이렇게 여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차라리 공짜로 선진 문명을 배울 수 있는 계기 아니냐. 당시 갈대아 학문과 언어는요, 뭐 바벨론이 여러분들 점점 커 나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를 대체할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언어 배우면 좋잖아요. 그 나라 학문을 배우면 좋다고요. 공짜로 배울 기회, 그것도 왕궁 강에서, 그것도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맛보면서,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게 뭐 잘못이냐, 문제가 되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서 하나님 대신에 이제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에 젖어 들어가게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공짜는 없듯이 당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 그가 무엇이 아쉽다고 유다의 왕족과 귀족 가운데 소년들을 선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궁궐에서 공부시키고, 그것도 공짜로, 그리고 먹이고 마시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뭘 바라고 했겠죠. 뭐가 남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아직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인 그들을 갈대아 학문과 언어로 무장시키고, 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도록 해서 바벨론 종교에도 익숙하게 함으로 결국 그들을 활용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까? 유다를 쉽게 식민 지배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이 다니엘과 그 새 친구, 그의 동료들을 끌고 와서 그렇게 공부시키고 먹고 마시도록 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고자 미래를 위한 투자를 그 소년들에게 한 것뿐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조선인들 가운데 똑똑한 지식인들을 데려다가 일본에서 국비로 유학시킨 이후에 그들을 활용해서 조선을 쉽게 통치하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통치 방법입니다. 하나의. 자, 그러기에 당시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들은 영적으로 민감한 영적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고국인 유다 땅을 떠나서 바벨론의 궁궐에서 진야만 했던 것이 마냥 좋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마냥 좋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야, 유학 갔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 얼마나 여러분들 좋은 것이겠습니까? 최고로 여러분 좋은 음식이겠죠. 최고로 좋은 여러분 값진 포도주겠죠. 그거 먹고 마시는데 뭐 어때? 그렇게 여길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 종교에 젖어들게 된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들은 자신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준 부모의 품을 떠나야만 했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게 되었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이방 문화와 종교에 계속해서 노출해서 살아야만 했기에 그들은 그곳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 당시 다니엘이 되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벨론 궁궐에서 살았다? 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 젖어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양심에 여러분 가책이 생기는 거죠. 아, 신자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루하루 편치 않았겠죠. 더욱이 어찌되었던 자신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기에 고국인 유다에서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도 없었겠죠. 바로 그곳에서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의 신분으로 살아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궁궐에서 앞으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철저하게 경쟁해서 살아남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들을 여러분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여러분 데려다가 이제 공부를 시키면서 먹고 마시도록 했는데 살아남는 자만 이제 택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바벨론 정책이 무조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경쟁해서 살아남지 못하게 되면 그 이후 자신들의 삶은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피말리는 경쟁에서도 살아남아야만 했던 거예요. 궁궐 안에서도 피비린내 나게 여러분 경쟁해야만 했던 것이죠. 따라서 아마도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들은 당시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다니엘과 그 새 친구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자신들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처럼 신앙적으로 갈등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분들이나 포로로 끌려가지. 예? 그 당시 분위기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까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냐?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겠죠. 아니 유다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과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자신들과 같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주실 수 있을까?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 모두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지내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결코 아닌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곳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 모두 자신들의 이름까지도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뀌어서 불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자녀를 낳게 되면요, 보통 부모는 그 자녀들의 이름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넣어서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함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이름을 불리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름에는 신앙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름에는요, 신앙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신자들의 경우에도요, 자녀 혹은 손주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자녀와 손주들의 이름을 축복하면서 그의 앞날을 축복하면서 성경의 인물을 가져다가 짓는 경우들이 참 많죠. 모세나 에스더나 사라나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 담긴 하은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뜻이 담긴 예은이, 성령님의 은혜라는 뜻이 담긴 성은이,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적인 또한 믿음의 그런 고백이 담긴 이름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들도 여러분 그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당시 다니엘은 부모님이 그 다니엘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이 담겨서 다니엘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참 좋죠. 여러분 다니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나의 재판관이다, 다니엘도 알게 되고 부르는 사람도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곳에서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 담긴 벨드사살로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벨이라는 바벨론 신의 봉사자, 예배자를 의미하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극과 극으로 바뀐 거예요. 이름 자체가. 다니엘의 새 친구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불렸어요? 바벨론의 신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이 담긴 사드락으로 개명이 되었죠. 여러분 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좋은 뜻인데 그곳에서 바벨론의 땅의 여신 아쿠와 같다라는 뜻의 담긴 매석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아사라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좋은 뜻인데 그곳에서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 아벳느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 바벨론 궁궐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스러우며 신앙적 갈등을 겪어야만 했던 거예요. 누구누구야 불릴 때마다, 벨드사살아 이게 불릴 때마다 다니엘이 여러분 신앙적 갈등을 느끼겠죠. 난 그거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이곳에 내가 와 있는 건가? 이처럼 바벨론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사탄의 관계대로 움직여서 다니엘과 새 친구의 믿음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영적으로 낙심하기 쉬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과연 어떻게 된 일인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때는 유다의 제18대 왕인 여호야김 통치 제3년째인 BC 605년이었습니다. BC 605년.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호야김은 과연 어떤 왕이었습니까? 에레미야 29장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왕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왕인지 에레미야 29장을 보면 나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야 남유다 백성들 이렇게 하면 우리를 다 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죠. 이것을 여러분 못마땅했어. 여호야김은요 당시 왕이었는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망해? 안 망해. 우리나라는 결단코 망하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궁궐을 짓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궁궐을 짓기 시작했는데 노동력을 착취한 거예요, 백성들의. 역으로 여러분들 오히려 회개하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여러분들 심판을 이야기하고 징계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통곡하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다고요? 궁궐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노동력을 착취해 가면서, 사람들의 불평불만을 잠재우면서. 우리나라는 결단코 망하지 않아. 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망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여호야김이 이렇게 악독하게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 건설을 위해 백성들로부터 막대한 노동력을 강제 징발했고 백성들에게 경제적 희생을 강요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 요시야와는 달리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지 못했으며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야김이었어요. 즉 아버지 요시야와는 달리 오히려 전임 왕이었던 막내 동생이었던 여호아하스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계속 행했습니다. 즉 여호야김은 개혁의 아이콘이라 불리었던 아버지 요시야, 그리고 막내 동생인 여호아하스에 이어서 유다의 제18대 왕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애굽의 바로인 느고에 의해서 세워지다 보니 애굽의 명령만을 충실히 따랐던 거예요. 애굽의 명령만을. 애굽이 여러분들 왕을 세웠거든요. 여호야김을 딱 세웠거든요. 여러분 그 나라 말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시리아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쇠락하던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멀리에서 원정을 왔던 당시 애국군을 격파해 버렸습니다. 애굽이란 나라가 대대로 구약 시대부터 대대로 강국이었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조차 물리쳐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에 의해서 세워지다 보니 계속해서 애굽 편만 일방적으로 들었던 남유다의 여호야김을 징벌하러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것입니다. 눈에 가시겠죠. 너는 내 편은 아니고 애굽 편만 들었지. 이제 여러분 그것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쌓은 거예요. 에워싼 거예요.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은 그에게 저항하던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으며 하나님의 성전 그릇 얼마를 신할 땅에 있던 자기 신들의 신전에 있는 보물창고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실제로 고대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느부갓네살 왕은 대개 자신에게 정복당한 피정복민들이 섬기던 신들의 형상을 약탈해 가서 바벨론 신전 창고에 가져다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의 형상을 가져다 두는 거예요. 자기 신전 안에, 바벨론의 신전 안에. 그렇게 함으로 우리 신이 더 세다, 그걸 보이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형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형상 대신에 성전의 제기나 귀중한 집기류, 즉 성물을 가져가서 바벨론 신전 안에 두었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임진왜란 혹은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의 각종 보물과 문화재를 약탈해서 일본으로 가져간 것과 매한가지죠. 따라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바벨론의 최고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도 왕이 명령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왕의 명령으로 보이죠.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여기기 쉽죠.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겠죠. 실제로 사람들은 그리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주께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운명을. 여러분, 주께서로 시작을 하죠. 이것은 다니엘서에 딱 한 번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초기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처럼 지금도 역시 푸틴, 시진핑, 바이든, 가진 자,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강자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은.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그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주께서 하시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났음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모르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여러분 죽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아니, 우크라이나가 뭘 잘못했어? 아니, 그 푸틴의 야욕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지 못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니,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찍 죽는 거야? 착한 사람들은 일찍 죽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오래 사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합니까? 우린 피조물일 뿐인데. 하나님은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설령 이제부터 내가 보기에 말도 되지 않는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모르지 않기에, 그 일을 모르시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그리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그 이유를 물으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당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해할 수 없었겠죠. 다니엘이 여러분 사람인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겠죠. 물었겠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자인데 어떻게 그냥 남유다에 놔두면 하나님 그래도 섬길 수가 있는데 이곳에 그냥 이렇게 오게 된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를 이렇게 제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이렇게 이곳에 가져다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으면서 점점 답을 알아나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도 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단 말이냐? 이거 말이 되냐? 그렇지만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 답을 알고 있죠. 당시에는 몰라.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답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뭔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그런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 모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물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